분명히 말이라는 것은, 이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퍼지고 확장되는 데는 참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여지는 것이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에도 발이 달려있지 않지만 그 확장력만큼은 정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제지하거나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복음의 힘을, 그 확장력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보니 예수님의 행보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이방 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갈릴리 지역과 그 주변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전개되어졌는데,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이 예수님의 이 에바다의 선포의 이 사건, 두 사건을 보니 그것은 분명히 이방의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갑작스럽게 마가라는 이 저자는 7장 안에서도 이 지역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동,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끌어내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확장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장의 말씀에, 7장의 마지막 이 말씀들을, 상황들을 보면서 복음의 확장력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으로 향하시는데요,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두로라는 이방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을 이렇게 살펴보니 예수님이 이방으로 향한 이 사건에 대해서 드러나기를 그렇게 원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집이죠.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숨기려 했다는 거예요. 숨기려 했지만 이 상황들을 숨길 수 없었다. 마가는요,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이 그 7장의 24절부터의 기록에 이방 땅에서의 사역들을 이러한 한 단어, 숨김이라는 단어, 마치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듯한 뉘앙스로 모습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살펴볼까요? 자, 이 여인의 집을 들어가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바로 귀신 들린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집이더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귀신이 들린 딸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잠시 소개합니다. 어떤 여인이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수르보니게 족속입니다. 족속.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여인 정도가 아니라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이것은요, 이 마가가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이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냥 사역이 지역을 옮겨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또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까지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 즉시로 만지시거나 안수하시거나 기도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는데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엎드림 앞에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거절이요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 거절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이 한 여인의 간구함에 분명히 은혜로 반응하셨어야 될 예수님의 행동이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거절이 아니라 그저 그 여인을 배척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매우 과격한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것에 이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먹일 떡은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내 자녀에게 먹일 것도 없는데 너희들에게 줄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은요 매우 과격하고 또한 그들을 비판하고 또한 그들을 배척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매우 충격적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8절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향하여서 개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개가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해 오셨던 방법이 아닌 그러한 과격한 발언과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대답은 과연 이 복음의 확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행동 안에는, 그 대답 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이 이방 땅까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났다라고 추측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머물 때에 그 여인이 즉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물리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단순히 치유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지금 이 유대 땅에 계시는 이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떠한 가혹한 표현이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갈급은 무엇입니까?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도 그 구원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구원 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조금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그곳으로 넣어주십시오라는 그 일말의 작은 믿음, 그 일말의 작은 간절함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동이 마치 예수님의 그들을 배척하는 듯한 행동은 진짜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마가는 이 장면을 연출해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이방까지도 확장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이 행동을 통해,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만
남아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마가의 연출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누구나 회복되어짐이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욕스럽게 할 만한 그 발언은 복음이 분명히 누구에게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극적인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분명하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확장력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간 예수님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야 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듯하여져 보이지만 복음은 결코 제한되지 않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에게까지 분명히 확장되어져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한 행동,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스러기 하나라도 좋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도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도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말의 작은 믿음, 그 이방인이라는 그 자격 없음이 주님 앞에, 그러나 내가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그것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도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면서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오늘 이 한날에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구원의 영역, 복음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장면을 우리가 짧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니 31절부터 지역이 다시 한 번 더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나옵니다. 자, 이 갈릴리로 나옵니다. 갈릴리로 나오니 마치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유추하거나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데가볼리 지역에 근접한 갈릴리 호수의 한 동편쯤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전히 이방의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32절에 보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도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데요, 여기서도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죠? 따로 데리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집에서 숨겨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듯이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무리들을 떠나서 치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 자,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고 외치니 그 뜻은 곧 열리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귀를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방법이죠. 그리고 에바다 하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외치고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이방 사람, 이 귀 먹은 자,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 더듬는 귀 막히고 말 더듬는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심에 열렸다, 에바다,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열려지고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숨김이죠. 무리를 따로 떠나는 상황, 그리고 이방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방의 이 상황이 또한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원치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그 확장력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마가의 이러한 표현과 저자의 이러한 표현과 기술의 방법은요, 복음의 확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맛본 사람은요,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맛본 우리는요, 결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나만의 전유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인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누린 사람으로 하여금 전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아가서 복음은 인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맛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복음에 의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전해지는 것, 당연히 전해지는 것, 그저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찬양과 우리 영혼의 선포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결코 망설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은요, 무한한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맛본 자로서 살아내매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두 가지 상황, 두 번의 이 상황들,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 나아가시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진 복음의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그 복음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확장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표현해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